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실행되어지는 사랑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행함이 없는 교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기약하신,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니까 옛날 말이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심으로 본을 끼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네 가지로 여기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첫째가 연약한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구원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우 연약한 상태였다. 이 원어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배설물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유아들 말입니다. 그때 돌봄이 없다면 죽게 될 처지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거룩의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상태지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문둥병자가 다가오면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제시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때 죄인의 상태였다는 뜻이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제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도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을 만한 의의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죄인 상태고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데 변화된 게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8절 끝부분에는 주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다는 증표를 내보이신 것이죠. 그게 우리 남녀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갖다 바치고 반지를 해주고 하면서 증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 받아주세요 하죠. 네 번째 상태는 원수 상태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원수, 이것은
앞에 있는 세 가지 것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다, 대적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 대적 관계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좋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의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자주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졸지에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두려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그 사형 집행 틀인, 그때는 목을 치기 때문에 목을 올려놓는 돌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는 목을 올려놓고 위에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것을 지금 같으면 이렇게 유튜브로 올렸겠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처참함 앞에서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 초반이나 됐었으니까 아주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그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 1도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 죽음이.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게 뭐만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만 가득 찬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44~45년을 이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제 나도 내 할 일 다 한 것 같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생각에 죽음은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은요, 한쪽이 나만 사랑하면 불행한 짝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반응을 해서 나도 역시 상대를 사랑하면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양측이 다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나는 너한테 쏟아 부어줬으니까 너는 그거 받고 놀아라 그랬을까요? 무감각하라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사랑은 반응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랑은 반드시 반응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무덤덤하다면 그것은 뭔가 병든 관계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뭘 할까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무가치하고 수준 이하이고 실수투성이고 보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고 원수고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 수준으로 풀어보자면 연약하다는 말은 무가치해. 내게 쓸모가 없어. 여러분, 제가
이 병을 앓으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이 다 퍼지니까요, 나타난 현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사람 끝났네, 죽었네,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하는 반응. 또 한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서울까지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우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예나 여러 곳에서 활동량이 참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제 전화는 있으나 마나한 전화가 돼요. 공동묘지 같은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와서 울고 붙잡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가치한 존재가 됐을 때는 끊어지더라, 버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제가 그동안 속았어요. 친구 많은 줄 알고요, 무진장 밥값 나갔어요. 밥값 많이 나가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제게 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박대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했고 마음을 다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번 제주도 사람이라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생이라면서 IMF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돈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까지 보여줘서 제주도 고시 주문이 성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내가 하도 많이 속았는데 또 속자 생각하고 젊은 청년이니까 자기 말대로 뭐 어떻게 갚겠다고 하니까 받을 생각은 없지만 우리 둘이는 그 딱한 생각을 말을 듣고 그럼 여기 잠깐 있어라. 가가지고 집에서 라면 뭐 어떻게 먹을 만한 거 이런 거 저런 것들 해서 봉투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돈 현금을 다 챙겨서 갖다 주면서 힘내라. 그럼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 애가 안 끝났나 봐요. 올 연말까지 온다더니. 그렇게 살았지만 연약하고 무가치하게 될 때는 버림을 받는 게 사람의 세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내 수준 이하다.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상대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또 세 번째로는 죄인. 우리에게 실수가 많이 저질러진 사람, 죄를 저지르는 사람, 내게 손해나 고통을 안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까닭없이 미워하고 원수로 삼는 사람, 까닭없이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어려우니까 아멘은 대표로 한 번만 하시잖아.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누가 원수와 화목합니까? 누가 원수와 화해를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네 안 보면 돼 하는 세상 아니에요? 누가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언짢게 하면 아주 그냥 등 돌려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쉽게 헤어지죠.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쉽게 담을 쌓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닮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 옆에 뒀어요. 나한테 무가치하고 있으나 마나 하고 수준이 이하고 아유 그 시간이 아깝고 막 또는 나에게 그냥 뭔가 하면 실수만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민망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붙여두시면서 얘들아 네가 그 형편이었을 때 너를 사랑한 거 알지?
너도 그걸 실천해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받아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 우리는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았다고 하죠? 언제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나를 자극을 하나도 안 해. 나 기분을 편안하게 해줘. 오늘 와서 딱 들었는데 정말 좋아. 그런데 뭘 막 찔려. 좀 나한테 뭔가 부담이 돼. 그럼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근데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게 은혜가 오면 사명자로 바뀌어요. 내게 은혜가 오면 나만 생각했던 그 좁은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에너지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손자나 손녀가 오면 한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자 그 허리 받침대에 올라가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 사택에 살 때는 우리가 2층에서 거주했잖아요. 근데 손자는 하루에 아마 수십 번을 그 위험천만한 계단을 1층으로 오락내락 금세 갔다 금세 올라오고 통통통통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필요해서 한번 내려가려고 해도 주여 안 넘어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인 내게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저렇게 무능한 인간, 저렇게 병든, 저렇게 여러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저 사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도 주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부모 여러분, 잘난 자식이 좋아요? 못난 자식이 좋아요? 잘난 자식 좋습니다. 그죠? 뻔해요. 그러나 진짜 부모 마음은 어디로 가요? 못난 마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거야. 이번에 명절에도 잘난 애들도 있어요. 주식 투자 잘한 사람도 있어요. 주식 투자 잘못해갖고 주식이 아니라 부식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망한 사람도 있는데, 망한 자식도 있는데 부모는 받은 돈 다 챙겨줍니다. 이거라도 너 가서 힘내라. 먹고 살아라. 굶지 말아라. 이게 부모예요. 그러면 성숙한 자녀는 저 동생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구나. 돈 챙겨서 엄마 내가 줬단 말 하지 말고 쟤 줘. 쟤 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굴에 보니까 피곤기가 차들락 흐르고 제가 그냥 낙심천만한 모습이니까 엄마가 주세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가 고마울까요? 무엇이 고마울까요? 그 돈을 자기를 준 것이 아니라 전달하라 그래도 그게 고마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고맙게 생각할까 생각해 봐요. 잘난 척하고 살지 말고 잘났다면 못난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아프게 쳐다보실까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 구석에 있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하게 있다가 간 사람들,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체크가 안 되는 사람, 그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게 진짜 실행하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도움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금방 제가 말했던 그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수준 이하인 사람, 죄인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복, 눈 크게 떠봐요. 복이 있대요. 복을 받는데. 어떤 때? 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떼쓰는 기도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실천하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교인들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뭘까? 이렇게 행하다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손해만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놓으실 때 손해봤어, 이익봤어? 손해를 봐야 되고 손해를 각오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씨를 뿌릴 때 농부 손에는 씨가 남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없어져. 그러나 그 씨는 가을에 다시 돌아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와.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보내셔서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이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경배와 찬양을 지적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배와 찬양 많이 들어봤죠? 교회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교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조명을 예술 그 무대처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에 젖어서 두 눈을 감고 울고 뭐 해가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건 그들의 삶에 헌신과 섬김이 있을까?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게 오늘의 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목적이 선명했고 왜 그렇게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뜨겁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시절에는 그게 이유가 선명했던 신앙적 이유가 있었지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여기저기에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감격도 감사도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 흉내만 내. 그리고는 교회에서 헌신과 섬김은 없어. 이게 문제가 되고 아쉽다 이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경배와 찬양, 삶은 예배같이, 예배는 삶같이, 예배의 생활화, 또 그 다음에 생활의 예배화.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그 한사랑 장로교회라고 우리 교민교회에서 수요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두 젊은 청년을 보면서
감동받았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 김병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아까 그 찬양하면서 인도하던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온 찬양이 그냥 아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 나 대단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분과 계속 이메일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속에서 나온 건지 그야말로 말과 혀로만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도 싫을 줄로 믿습니다. 위선자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서 찬송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참 예배의 모습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동방 박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경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된 예배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예물을 각각 준비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옵니다. 목적은 뭐예요? 경배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그 마옥간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사명입니다.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것이 아기 예수를 위한 것이거든. 이 시간에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져야 맞아요. 주 예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은혜는 너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예배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이 맡겨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사명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졌다. 이번 한 주간에 초점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이어야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은혜는 사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은혜 받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명을 깨닫고 헌신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배 후에도 마음에 남겨주신 은혜, 그 임무가 없다면 영적 성숙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한 주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계단이 없어요. 맨날 앉아서 이번 주에는 내가 뭘 진짜 감동이 되던데 공감할 수 있던데 이렇게만 하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찔러요. 쪼개요.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말고 그냥 자극하지 말고 건들지 말고. 제 동생이 보호교육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4,5천 명 모이는 교회의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한번 여름인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뭔가 큰 소리가 막 주차장 쪽에서 들려서 부목사니까 또 신경 쓰이잖아요. 가봤어. 쫓아갔어. 그런데 주차장 그 넓은 주차장에서 예배를 마친 이들이 그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가려다 보니까 차가 엉킨 거예요. 그래서 싸웠대. 싸우고 있더래. 싸워도 그냥 싸웠으면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났겠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그래도 인정하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곳이라 홈페이지를 자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설교 내용이 이분이 원래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삼는 목사님들의 댓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요즘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우리 무슨 교황기도 그러면 여러분 장목사님 인기짱이에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어야지 율법적으로 하니까 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좋아서 뭔가 등록을 해볼까 했대요. 그랬는데 주일 오전만 드리더래.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들은 말씀만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살다 오라고 그러더래. 물론 미국식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배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태가요. 가시면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이 밑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에 가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다 보면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세속화되어 살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라도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으로 교우들을 훈련시키고 그 말씀은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설 전주에 설이 들어있는 그 전주에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는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설이 아직 화요일인데 주일부터 오후 예배는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하세요 이런 식이야. 그리고 그 주간에는 새벽 기도도 그렇대요. 그 교회 다닐래요? 소개해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겨야지.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왜 주어졌는가를 이해하는 성숙함에 다다라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십자가를 마주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은혜를 사명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고 천국입니다. 독재자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왜곡과 굴절이 심하고 사회가 요동치던 시절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작아지고 음주로 숨어들던 것과는 반대로 독재자에 맞서서 목숨을 걸었던 그분에게 붙여진 수식어 행동하는 양심. 이것이 정당한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문화가 사회 배경도 아닌데 심지어 도리어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 땅에서 성도로 구별된 생활을 펼치기에는 누구에게나 독재자에 맞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알지요. 알아요. 알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시대의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라 하는 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 회개라는 말 들어봤죠? 회심은 뭔 말이냐면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방향이 바뀌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집중하는 방향이 바뀌었어. 이전에는요 자기를 집중했어요. 자기 위주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을 향해서 사는 것,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압축을 하면 딱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눈치는 챘어요. 그 길이 어려워도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 하고 살도록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남아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